오늘은 다섯 번째 주님 하신 말씀을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어제는 네 번째 우리 예수님의 외침이었습니다. 어제 기억하신지 모르겠지만 네 번째는 우리가 받아야 될 죄와 멸망의 저주를 우리 주님께서 대신 져주시고 저주를 그 십자가상에서 당해주셔서 원래 우리가 하나님께 늘 버림받을 인생이었는데 저주받을 인생이었는데 우리 주님께서 한 번에 큰 저주를 한번 당해주셔서 그를 믿는 자는 이제 저주 아래 있지 않고 은혜 아래 있게 되었다는 은혜의 말씀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어제는 아시겠지만 십자가를 위에서 보는 관점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시선에서 보는 관점에서 이 십자가는 저주의 십자가, 죄덩어리 십자가였다라는 것이죠. 오늘은 이제 다섯 번째 이 고통의 십자가인데 예수님께서 내가 목마르다라고 이제 고통의 절규를 또 하시는 말씀 중에서 십자가에 좀 매달려 계시는 우리 예수님의 어떨까? 우리 예수님은 어떨까? 매달려 계신 예수님은 어떨까? 그런 관점을 우리가 좀 깊이 생각해 보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은 지금까지 종교 지도자들에게 신문 받으면서 주먹으로 맞을 때나 병정들에게 채찍으로 맞을 때나 그리고 십자가에서 지금까지 6시간 동안 그 아픈 고통을 당하면서 매달려 있을 때에도 고통스럽다는 얘기를 한 번도 표현해 보신 적이 없습니다. 예수님이 분명히 아프셨을 텐데 왜 표현을 안 하셨을까? 예수님이 참을만 하고 십자가가 견딜만 하고 그리고 안 아프셔서가 아니겠죠. 똑같은 인성을 입으셨는데 분명히 고통스럽고 아픈 호소가 나와야 되는데 무슨 말씀을 하신 것이 안 나옵니다. 이렇게 하신 이유는 바로 성경을 응하게 하기 위해서였습니다. 성경을 끝까지 응하게 하기 위해서 아프시고 고통 가운데 계시지만 그 입을 열지 않으셨습니다. 우리 이사야 53장 7절 보겠습니다. 이사야 53장 7절 함께 읽겠습니다. 그가 곤욕을 당하여 괴로울 때에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으며 마치 도수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과 털 깎는 자 앞에서 잠잠한 양같이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도다. 아멘. 예수님은 하나님의 한 마리 어린 양, 예언된 어린 양이 되기 위해서 저 예언 그대로 하기 위해서 고통스럽거나 비명을 지르거나 악을 지르거나 하지 않으시고 털 깎는 자 앞에서 잠잠히 끌려가는 어린 양처럼 묵묵히 가셨다는 것이죠. 이게 다 성경을 이루시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내일 다 말씀드리겠지만 내일 예수님께서 이루신 성경은 예수님 생애는 처음부터 끝까지 다 성경만 이루신 생애였습니다. 묵묵히 그 모든 고통을 다 통증들이 다 있으셨겠지만 다 견뎌내고 십자가를 지금 감당하고 계시죠. 여러분 우리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 그냥 넘어가지 말고 도전받기를 원합니다. 도전. 우리도 좀 예수님을 본받기를 원해요. 우리 각자에게도 하나님께서 예수님 같은 죽음의 고통은 아니지만 각자 가정에서나 삶에서나 또 교회에서나 하나님께서 주신 십자가가 있단 말입니다. 즐거운 십자가가 아니죠. 때로는 고통스럽고 곡소리가 나올 때도 있고 하나님께서 짊어지고 가라는 십자가 사명을 그렇지만 우리도 예수님처럼 이렇게 묵묵히 짊어지게 하옵소서 이렇게 기도가 하는 이 새벽이 되시길 축복합니다. 지고 가면서 막 괴성을 부르고 힘들다고 하고 악을 지르고 이거는 예수님의 참된 제자의 모습은 아니라고 봅니다. 제가 이전에 함께 일했던 우리 부목사님 중에 동생 부목사였는데 그렇게 늘 사역을 하면서 힘들다고 어렵다고 얘기들을 많이 해요. 그래서 어느 날은 계속 그런 얘기를 듣다가 결혼도 이제 한 지 얼마 안 됐는데 어렵다고 힘들다고 불평하고 이런 걸 봐서 주일 목사하기 좀 쉽지 않다고 그런 얘기 하는 거 봐서 제가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저도 잘 못하지만 그에게 그런 힘든 거 모르고 왔냐?
힘든 거 모르고 여기 왔냐 그랬어요. 힘든 거 알고 우리가 이 길을 가는 거 아니냐. 꽃길이고 평탄한 길인 줄 알고 휘파람 불면서 우리가 가는 길이냐. 힘들지만 그래도 예수님은 십자가 지면서 평생 누구를 헌담하지 않았는데 우리 그렇지 말고 우리가 이러면은 교인들에게 덕이 안 되고 동생 같아서 하는 말이다. 그렇게 하면서 얘기를 했는데 여러분 목사여도 저도 부족하고요. 사역을 감당할 때 예수님의 이 십자가를 좀 기억하지 못하면 우리는 다 불평하고 힘들다. 그래 그 친구한테 그랬어요. 힘들다면 더 힘들어진다고. 힘들지 않다고 그냥 묵묵히 가는 게 힘이 안 들 수 있다고. 그래서 제가 사실 부끄럽지만 원래 저는 이제 목사 안수 받을 때 하나님께 이렇게 서원 아닌 서원을 한 것들이 좀 몇 가지 있습니다. 그 중에 뭐 예를 들어서 하나님 저희가 너무 부족하고 목사 같지도 않는 저지만 예배 준비할 때는 최선을 다해서 준비하겠습니다. 이 사명을 그냥 가벼이 여기지 않고 예배 하나하나 최선을 다해서 준비하겠습니다. 뭐 그런 하나님 앞에 고백을 하면서 목사를 받은 것도 있고, 또 하나는 하나님 구차하게 힘들다고 투덜투덜하면서 가지 않겠습니다. 성도들한테 힘들다고 얘기하고 목사 그냥 힘든 거 알고 가니까 그냥 묵묵히 가겠습니다. 힘들다는 얘기 제발 안 하고. 근데 제 결심만으로 안 되니까 주님 도와주시라고. 그렇게 이렇게 결심한 부분들이 있는데 우리에게 그 십자가 길을 끝까지 승리하기 위해서는 이 결심이 필요한 줄 믿습니다. 저라고 뭐 어렵지 않겠습니까? 육체적으로나 물질적으로나 정신적으로나 이 길을 걸어갈 때 힘들 때도 있죠. 근데 또 만나서 이 목회하기 힘들다 이렇게 하는 것은 예수님의 참 제자나 종이 아니라고 봐요. 오늘 그런 저희들이었다면 이번 고난 주간에 기경되고 갈아지고 우리의 입술이 복된 입술, 예수님의 입술 되는 도살장에 끌려가는 양 같은 여러분 묵묵히 걸어가는 여러분 되시길 축복합니다. 예. 아무튼 그런데 지금까지 묵묵하게 이렇게 고통을 한 번도 표현하지 않으셨던 예수님께서 지금 주님이 돌아가시기 전에 왜 이 한마디를 하실까요? 내가 목마르다. 고통에 대한 표현이거든요. 이 고통을 왜 표현하셨을까? 이 부분에 대해서 세 가지 오늘 짧게 한번 우리가 말씀을 받겠습니다. 세 가지 이유가 있는데 첫 번째 오늘 본문 보니까 성경을 응하게 하시려고 했다는 거예요. 성경을 응하게 하시려고. 이것이 시편 69편에 나와요. 메시아 예언 말씀인데 69편에 나오는데 한번 틀어주세요. 이게 다윗의 고백인데 시작. 그들이 쓸개를 나의 음식물로 주며 목마를 때에는 초를 마시게 하였사오니. 이 원수들이 자기에게 고통당하고 있을 때 붙잡으면서 목마른데 식초를 주는 거예요. 더 목이 타게 고통스럽게 하는 것이죠. 이렇게 했다는 건데 이게 오늘 본문 한번 볼까요? 29절 한번 띄워보겠습니다. 본문 29절. 거기 신 포도주가 가득히 담긴 그릇이 있는지라 사람들이 신 포도주를 적신 해면을 우슬초에 매어 예수의 입에 대니. 성경을 응하게 하시려고 했는데 신 포도주 아주 식초 같고 그 해면은 스펀지 같은 거예요. 스펀지. 옛날에 스펀지 같은 거에 우슬초에 찍고 바른 것이죠. 이거 뭐 내일 얘기할 수 있으면 얘기하겠지만 이게 다 6월절 어린 양 상징입니다. 또 6월절에 그 피를 임방과 설주에 뭘로 바르냐면 우슬초로 발라요. 다 이제 하나님의 어린 양, 6월절 어린 양에 대한 예언의 성취인데 어쨌든 이렇게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갈증 나고 그럴 때 그것을 적셔가지고 갖다 대면 높이 달렸으니까 장대 이렇게 우슬초에 딱 갖다 대면 그러면 되게 이렇게 개처럼 핥는다고 하더라고요. 너무 갈증 나는데 촉촉한 게 들어오면 개처럼 핥을 수밖에 없대요. 하면서 그러면서 병정들이 막 놀리고 그러는 것이죠. 모욕감을 주는 것이죠. 근데 이제 성경을 응하게 하시려고 오늘 내가 목마르다 이렇게 얘기하신 것이고, 두 번째는 예수님 자신이 신도 100% 신이시지만 인성을 가지신
100% 사람이라는 것을, 고통스럽다는 것을 그대로 표현하신 것입니다. 그대로. 요한복음이 여러분 십자가 사건 후인 50년 후에 이게 기록이 된 거예요. 복음서에서 가장 늦게 기록됐어요. 50년 후에 AD 85년경 이후에 기록이 됐습니다. 근데 왜 이것을 요한이 아마 다 봤을 거 아닙니까? 마태, 마가, 누가복음을 다 봤단 말입니다. 근데 그렇게 있다가 갑자기 생겨난 이단이 생겼는데 바로 영지주의 이단이에요. 영지주의는 예수님의 인성을 부인해요. 예수님은 그냥 껍데기로 신이 100% 신인데 그냥 껍데기로 여기 사람의 몸을 그냥 입은 척만 하신 것뿐이지 전혀 고통을 못 느꼈다. 우리 사람이 아니었다라고 주장하는 그 영지주의 이단들이 편만하게 지금 퍼져가는 그때, 그러니까 지금 요한이 이것을 기록한 거예요. 예수님 무슨 말이냐? 예수님이 완전한 사람으로 오셔서 완전한 우리의 대속주가 되시고 완전한 우리의 중보자가 되셔서, 그래서 우리를 위해서 대신해서 죽으신 하나님의 중보자 구원자인데, 그것을 증명하기 위해서 예수님의 이제 인성을 넣으신 것이죠. 우리하고 똑같은 성정의 사람이었다. 여러분,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구원의 길을 여실 분은 100% 인간을 입어야 돼요. 아멘. 만약에 천사를 구원하고 싶어요. 그러면 하나님은 천사를 보내서 그 중보자를 천사를 세운단 말입니다. 사람으로 세워야 사람을 구원할 수 있고, 개를 하면 개를 보내야 되는 거고, 사람을 구원해야 되기 때문에 사람을 보내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사람의 몸을 10달 동안 태에 그대로 사람처럼 그대로 자요. 처음부터 끝까지 완전한 사람으로. 배고프기도 하시고 피곤도 하시고 다 그렇게 하면서 100% 사람을 가셨다는 것을 요한이 증거하기 위해서 이 글을 적은 거예요. 왜냐하면 요한처럼 정확히 그 사건을 아는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요한이 바로 옆에서 직접 봤는데, 그래서 이것을 기록하게 된 것이죠. 할렐루야. 여러분, 정말로 예수님은 지금 몸속에 있어야 될 수분이 다 빠져나갔기 때문에 타는 듯한 갈증을 지금 가지고 있는 거예요. 고통이죠. 또 이제 세 번째는 바로 이것이죠. 인생이 겪고 있고 또 앞으로 겪을 목마름의 고통을 주님이 대신 담당하시는 고백이에요. 우리 인생이 겪고 있고 앞으로 겪어야 될 그 고통을, 목마름의 고통이 있거든요. 그것을 대신 고통으로 호소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또 우리의 목마름을 채워주실 분이 예수님밖에 없음을 그 고백으로 드러내 주신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겪고 있는 그 고통이 어디 목마름 뿐이겠습니까? 예수님은 지금 온 조직신경 마비가 다 고통이고 뼈가 다 고통이고, 빈혈이 이 정도 되면 빈혈이 고통이 심각하다고 하잖아요. 통증이 극심하실 텐데, 그런데 예수님은 그 많은 고통들 중에서 오직 이 한 고통만 얘기했어요. 내가 목마르다. 갈증을 얘기해서 갈증. 내가 목마르다. 이 내가 목마르다 이 말씀 안에 영적인 의미가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목마르다고 하신 이 표현 속에는 무엇이 있냐? 우리 인생이 가지고 있는 모든 문제와 그 고통의 근본이 이 목마름에 있기 때문에 예수님이 이 목마름을 지금 얘기한 거거든요.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고통과 아픔과 문제들 속에, 여러분, 걱정 속에 이 목마름이 있습니다. 목마름이. 그것을 지금 예수님이 하나님 앞에 우리 대신 고백하며 올려드리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인생들을 부르실 때 뭐라고 부르셨는지 아십니까? 바로 목마른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그랬어요. 인생들을 부를 때 목마른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우리 요한복음 7장 37절 한번 38절 확인하겠습니다. 함께 시작. 명절 끝날 곧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누구든지 목마르면은, 이건 사실 누구나 다 목말라하고 살거든요. 다 모든 인생을 초청하시는 초청장이에요. 목마른 자들아, 너희들 목마른 거 다 아는데 내게로 오라는 거 초청이죠. 그 다음,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뭐가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터져 나오리라. 너희들의 목마름을 정말 해결할 자는 나다라는 거예요. 다른 곳에서 목마름을 해결할 수 없다는 것이죠. 내가 너희들의 인생의 목마름을 해결해 줄 수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만이 인생의 모든 목마름의 고통을 해결해 주시는 참된 생수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수 믿지 않고 구원받지 못하고 죽으면 여러분, 죽은 후에도 그 영혼은 영원한 고통의 목마름에 사로잡히게 돼요. 그게 우리에게 있어요. 우리는 이 땅에 살면서도 목마름의 고통에 살고, 우리가 죽어서 다음 생에 갈 때도 목마름의 고통이 있어요. 목마름이 있어요. 우리는 영혼의 목마름이 있답니다. 여러분, 지옥 불에 가면 가장 큰 고통이 뭘까요? 성경에 보면 지옥을 제가 시간이 안 돼서 다 표현 못 하는데, 지옥을 다 불로 표현했어요. 불못, 다 불이에요, 불. 근데 그 지옥불에서 가장 큰 고통이 뭘까요? 목마름이었어요. 목마름이 고통이래요. 여러분, 그 성경의 부자가 죽어서 지옥에 가잖아요. 죽어서 지옥에 가는데 그가 아브라함에게 무엇을 구하죠? 지옥에서 물을 구해요. 여러분, 지옥에서 아브라함이 만약에 소원 하나 들어준다면은 가장 자기가 지금 고통받고 있는 거 그거 하나 해결해 달라고 그거 하나 구해야 되잖아요. 지금 여기서 하나 구하려면은. 그런 이 부자가 지금 가장 고통스러워한 게 이 목마름이었다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지옥에 가면. 우리 성경 한번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6장 24절 시작. 불러 이르되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나를 긍휼히 여기사 나사로를 보내어 그 손끝 물을 찍어 내 혀를 서늘하게 하소서. 내가 이 불꽃 가운데서 괴로워하나이다. 아멘. 이 불꽃 가운데서 타는 고통이 괴롭다는 게 아니에요. 갈증나는 막 목마름이 미치겠다는 거예요. 견딜 수 없다는 거죠, 이 목마름이. 지옥에 있는 자가 가장 고통스러워하는 것은 바로 이 목마름이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 구주로 믿으십니까? 그럼 여러분들은 저기 안 가는 줄 믿습니다. 성경 요한계시록 20장 13절부터 15절 함께 시작. 바다가 그 가운데서 죽은 자들을 내주고 또 사망과 음부도 그 가운데서 죽은 자들을 내주매 각 사람이 자기의 행위대로 심판을 받고, 그 다음 사망의 음부도 불못에 던져지니 이것은 둘째 사망이라 곧 불못이다. 잘 보세요. 누구든지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들은 불못에 던져지느니라. 아멘. 여러분, 예수님을 구주로 고백하시는 여러분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의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된 줄 믿습니다. 다행이에요. 우리 진짜 예수님의 은혜로 저기 안 가는 거예요. 영원한 갈증과 목마름이 있는, 타는 듯한 고통도 있겠지만 저거는 심각한 고통이죠.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가 가는 천국은 과연 어떤 곳일까? 천국은 계시록 22장 보겠습니다. 시작. 성령과 신부가 말씀하시기를 오라 하시는도다. 듣는 자도 오라 할 것이요, 목마른 자도 올 것이요, 또 원하는 자는 값없이 생수를 받으라 하시더라. 아멘. 할렐루야. 거기 가서도 목마르고 그렇겠지만 거기에는 생수가 넘쳐 나온대요. 생명수가 터져 나온대요. 늘 갈증 없이 만족함으로 머물 수 있는 것이 바로 우리가 갈 천국인 줄 믿습니다. 이것을 누가 이루셨습니까? 우리가 무슨 은혜로 여기 갑니까? 오늘 예수님께서 내가 목마르다 하시면서 우리가 갈 지옥의 고통은 내가 목마르다 타는 듯한 고통을 예수님이 당하시고 우리가 저 생수가 넘치는, 생명수가 넘치는 천국에 가게 된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목마르다 해주신 건 우리가 원래 죽음 이후에 겪게 될 지옥 갈증 고통 그 외침을 대신 해주신 것이고, 또 우리 영이 영원한 목마름에서 구원시키셨다는 그 외침이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두 번째는 또 이 땅에서, 여러분, 이 땅에서 우리도 목마르게 살아요. 늘 목마름의 고통 속에 삽니다. 우리에게 있어서 이 땅에 사는 날 우리에게 문제와 갈급함이 한두 개가 아닙니다. 제가 이 목마름은 무슨 목마름인지 굳이 표현 안 해도 아실 거예요. 진짜 이런 물이 아니라 갈증나고 갈급하고 채워주고 싶은
채워야 하는 막 그런 갈급함들이 살아가면서 막 한두 개가 아니에요. 저마다 각자 다 채워도 가져도 누려도 만족하지 못하고 있고, 여전히 갈증과 갈급함에 고통 가운데 있는 게 우리의 인생살이입니다. 그것이 내 신앙의 삶에, 내 신앙과 또 내 삶에 좋은 것이든 나쁜 것이든 우리는 계속 추구하고 갈증을 가지면서 무언가 채워넣으려고 하는 것이, 우리는 평생 살아가면서 그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목말라 하며 살아요. 근데 채워도 채워지지가 않아. 만족하지가 않아. 세상에 있는 것들을 다 채우려고 해도. 그래서 솔로몬이 얘기하잖아요. 그렇게 세상에 채울 걸 그만큼 다 채운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전도서에서 그가 다 채웠지만, 우리가 그렇게 갖고 싶고 채우고 싶었던 것들 그는 다 채웠지만, 그가 전도서에서 했던 얘기는 모든 것이 헛되고 헛되대요. 텅 비워버렸대. 채워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아무리 채워도. 우리도 살아가면서 막 채우려고 해요. 갈증 나 있는 게, 목말라 있는 게 있어요. 여러분, 사람들 사랑에 목말라 있어. 사랑에. 애나 어른이나 누구나 할 것 없이 다 사랑에 목말라. 칭찬에 목말라 있어. 인정받고 싶고 막 칭찬받고 싶어서 목말라서 막 타는 듯이 사람들 앞에서 가지고 좀 보이려고 하고, 목말라. 성적 만족, 섹스에 막 채우려고 하고, 사람들이 돈 만족하려고 하고, 명예를 채우려고 하고, 온갖 중독의 도박, 마약, 술, 담배로 채워, 또 가서 또 채우고, 또 가서 또 채우고, 도박 갖다 놓고 딱 갖다 놓으면 다시 가서 또, 그거 갈증 나서 가서 또 그 자리 가 있어. 채워도 근데 안 돼. 이번만 하고 마지막 해야지. 안 돼. 또 가서 채워야 돼. 그게 인생이라는 말입니다. 그게 인생. 우리가 자신을 제대로 알아야 돼요. 우리 채워도 만족이 없고, 계속 헐떡거리면서 개처럼 계속 찾고 갈급해하고, 우리 인간은 평생 목마름의 갈증과 갈급함으로 살 수밖에 없어요. 예수님 만나야 돼요. 목마른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그냥 우리 천국의 목마름 해결해 주기 위해서는 아니라, 이 땅에서도 예수님이 우리의 목마름을 해결해 주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는 거예요. 어디 가도 목마름 채울 곳 없습니다. 예수님밖에 없는 줄 믿습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목마름을 다 채워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바로 잡아줄 것이에요. 요한복음 4장에 보면요, 여러분 잘 아실 거예요. 예수님이 남편을 5번이나 바꾸고도 만족 못하는 그 여인을 만나요. 우물가에서. 어디서 만나죠? 우물가에서 만나요. 사마리아 여인. 우물가에서 만나는데 평생 채워지지 않는 그 갈증으로 살았던 그 여인. 지금도 지금도 목말라 있어. 예수님 다 아시고 찾아가세요. 그리고 그에게 뭐라고 하죠? 요한복음 4장 13절. 함께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 물을 목마르려니와 그 다음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아멘. 예수님이 생수세요. 예수님으로 채워지지 않으면 우리는 늘 갈증이 나요. 또 다른 요한복음에 보면 7장에 보면 예수님이 자신이 내 살은 참된 양식이고 내 피는 참된 음료라고, 이거를 막 먹고 마시지 않으면 너희들에게 생명이 없다고, 늘 갈증으로 살 거라고 했어요. 예수님만이 참 우리의 목마름 해결해 주실 분이 믿습니다. 예수님을 만나고 우리가 모든 목마름을 해결해야 돼요. 여러분뿐만 아니라 여러분 가정의 모든 사람들도 그래서 예수님이 필요한 거예요. 천국 가기 위해서도 예수님이 필요하지만 이 땅에서도 우리가 참된 제정신으로 살려면, 이거 여러분 목마른 사람, 여러분 중독이나 뭐든지 목마른 사람 보면 여러분 공통된 게 온전한 정신이 아니에요. 우리가 예수님 만난 거 복입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믿게 해주신 거 진짜 복이에요. 그나마 지금 이렇게 온전한 정신으로 제가 이 사역을 감당할 수 있는 거 예수님 때문이에요. 예수님 때문에. 제가 요새 너무 좋아하는 찬양이 있어요. 예수로 충만하네. 제목이 충만이야. 난 예수로 충만하네. 난 예수로 충만하다는 거야. 무명이어도 가난하여도 괜찮다는 거예요. 예수 충만하다. 그래서 이 여인이 예수님을 만난 후에 기뻐 뛰어나가서 내가 예수를 만났다. 메시아를 만났다. 참 생수를 만났다. 너희들 목마른 자들아, 나처럼 생수를 만나야 된다. 먹어야 된다. 증거하게 된 줄 믿습니다.
여러분 말씀을 맺을게요. 신앙생활하면서 여전히 목마르십니까? 여전히 예수님 외에 다른 걸 뭘 채우지 않으면 답답하고 불안하고 갈증이 나십니까? 생수이신 예수님과 멀어지고 혹시 탄산음료 같은 세상 것으로 자꾸 채우고 계시지 않습니까? 예수님으로 채워지신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채워지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 우리 예수님만이 여러분들을 채워주실 것이고, 예레미야 2장 13절만 볼게요. 여러분 좀 중요한 말씀인데, 이 말씀 이건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이에요. 우리 인생들을 바라보면서 내 백성아, 함께 시작. 내 백성이 두 가지 악을 행하였다. 악이래요. 이게 악을 행하였나니 곧 그들이 생수의 근원되는 나 여호와를 버린 것이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버렸어요. 이 우상신 섬기고 거기에 만족이 있고 거기에 내 갈급함을 채울 줄 알고 온갖 우상들, 아세라, 무슨 우상들인데 다 채워보려고 했는데 안 된 거예요. 하나님 보시고 이건 악이라는 거예요. 내 백성이 그거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 다음 스스로 웅덩이를 판 것인데 그것은 그 물을 거두지 못할 무슨 웅덩이? 터진 웅덩이에요. 쓸데없는 짓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터진 웅덩이에서 지금 무슨 거기에 물이 나와도 그게 너에게 생명을 주는 물이 아닌데, 그게 진짜 내 몸을 병들어가게 하고 망하게 하는 물들인지도 모르고 터진 썩어빠진 하늘에서 내려오는 생수를 마셔야 되는데 땅에서 나오는 썩어빠진 물들을 마시면서, 터진 웅덩이에서 나오는 물을 마시면서, 그 다음 그림 보시면서 우리 주님이 안타까운 거예요. 사진 제가 이거 하면서 이 사진을 보는데, 우리 주님이 이렇게 우리를 바라보고 계시진 않을까. 나를 내가 쓸데없는 것에서 만족을 누리려고, 목사면 또 뭐 하나 더 하려고, 더 하나 더 하려면 만족하려고, 그 다음 더 하면 만족하려고 하진 않는가. 여러분 10등하는 사람들은 10등에 만족 안 합니다. 공부하는 사람들. 그 다음에는 5등 하고 싶고, 그 다음에는 어떻게 2등 하고 싶고, 그 다음에 1등 하고 싶고. 1등 하면 만족할 것 같아요? 아니요. 우리 강동구에서 또 1등 하고 싶고, 그 다음에 또 전 서울에서 1등 하고 싶고, 딱 만족하면 거기에서 만족함을 누리려고는 하나도 만족이 안 되는 거예요. 운동 경기 선수도 메달 하나 딴다고 만족하시는 줄 아십니까? 또 채워야 돼. 또 채워놔야 돼. 그래도 만족이 안 돼. 더 채워놓고 싶어. 하나님이 우리 인생들을 보면서 그게 죄악이라는 거예요. 너를 망하게 하는 거라는 거예요. 지금 너에게 생수 같은 예수 그리스도, 내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낸다는 것이죠. 여러분 탕자가, 그 다음 그림, 탕자가 여러분 참 행복과 만족을 어디서 누립니까? 나가서 집 밖에 아버지 집, 생수 같은 아버지 집을 나가서 허랑방탕하게 다른 거에서 만족함 누리려다가 다 탕진하고 오잖아요. 여러분 오늘 고난주간인데 우리는 예수님을 정확히 우리가 본 줄 믿습니다. 생수를 정확히 찾은 줄 믿습니다. 그렇다면 이후에 다른 것을 하지 마시고 오늘 다시 한번 나와 내 가정이 예수 안에 살게 없어서 예수 안에서 만족함과 충만함이 있음을 믿고 평생 주님의 생수의 근원 되신 주님께 함께 있기를 하여 주옵소서. 이렇게 기도하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의에 줄이고 무슨 자?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가 뭐가 있어요? 복이 있어요. 늘 예수 안에서 나의 목마름을 채우고 사슴이 시냇물을 찾아 갈급함 같이 내 영혼이, 여러분 다른 것 채우면 내 영혼이 만족함을 누려야 되거든요. 내 영혼이 여호와를 항상 찾는다고. 거기가 생수니까 저희가 배부를 것이라고 하십니다. 오늘 십자가의 은혜는 우리를 천국 가는 은혜를 뛰어넘어서 우리를 충만하게 하고 만족하게 하고 갈급하지 않고 하게 하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줄 믿습니다. 우리 이 찬양하고 함께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의에 줄이고 목이 마르니 성령의 기름 부어주소서. 성령의 기름. 여러분의 삶 가운데 예수님만 선명하면 됩니다. 다른 것에 막 예수님이 희미하고 다른 것에 선명하면 안 돼요. 오직 생수 대신 만족을 주시는 주님만 붙들고 가십시오. 그분이 하나님의 의예요. 하나님을 만족시킨 분이에요. 율법을 다 이루신 분. 그분 안에 성령의 생수의 강이 터져나오는 여러분의 삶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우리 진실한 마음으로 간절한 소망을 가지고 십자가에 달리신 우리 주님을 바라보면서